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서 두 가지 욕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 첫 번째는 예배의 욕구가 올라오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은혜 받은 것을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일만 되면 놀러 가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기다려지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생기는 욕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예배의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그 모세를 이렇게 만나러 왔어요. 출애굽시키고 이제 광야에 왔을 때에 그 이드로가 자기 딸을 데리고 또 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왔을 때 모세에게서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간증을 듣느냐? 애굽의 그 왕이 우리를 다 나가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근데 그렇게 나가게 한 것이 그냥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대로 때렸다. 열장을 내리켜서 그들을 치게 해서 마지막 장제의 재앙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내보내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랬을 때에 그 이드로가 뭐라냐면 당신의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짱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드로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이제 제사장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에게 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 신짱이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이제 화목제와 번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이런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했던 그 두로 그 왕을 어디인가 하면 그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고 그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이드로가 생각을 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이방신에게 가서 전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열왕기하 5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그 나만 장군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이 나만 장군이 그 암몬의 그 뭐냐면은 그 아람의 그 장군이었어. 그러니까 아람이 나라를 많이 쳐들이게 하는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최고의 장군이었었는데 이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는 이것이 이제도 힘들지만 오늘날도 힘들지만 옛날에는 엄청 힘들었는데 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간 그 계집종이 정말로 우리 거기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 병도 고친다. 우리 상전이 거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에게 와서 정말 요단강에 가서 7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해서 7번 들어갔다 씻고 나왔더니 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0개를 가지고
또 온열포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자기가 병을 고쳤으니까 갖다 주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둥병 들었던 나만이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에게 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노새에게, 그러니까 두 노새에게, 두 마리 노새에게 흙을 잔뜩 싣고 갈 수 있는 흙을 우리에게 달라고,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제단을 쌓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의 욕구가 일어나서 정말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런 예배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에 이런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욕구가 예배에 대한 욕구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욕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그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네가 그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너에게서 너가 구원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다. 그랬을 때 내 남편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까지 5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것이 6째 남편인데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자가 딱 알아차리고 당신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지지 않았으면 나를 과거와 현재를 알지 못할 텐데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걸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지금까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착한 오빠쯤으로 알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 산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그 땅에서는 그린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가 맞는지 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남유다하고 브리스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들은 포로 말살 정책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한 민족이 아니라 섞인 민족이 되어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갈 수가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그들끼리 살았기 때문에 이 돌아올 때 10년 후에 42,360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립할 때에 북이스라엘도 같이 하자고 했지만 니들은 개 같은 것이니까 같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사람들이 개같이 여겨서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 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모세 오경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명기 보면은 그 어떤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장소가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림심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그것이 어디야 장소가 어디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인데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21절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다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한테도 여자요 이렇게 했던 것 같이 지금 마담 그러니까 존경하는 말로 그러니까 이게 쌍스러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라.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심산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믿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열심히 있는 자들이 어디 따라가게 되는가 하면은 신천지 이제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따라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예수 믿다가 보니까 어디로 따라가느냐 신천지로 따라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되고 성경이 잣대가 되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통일교로 끌려가고 이만희 신천지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뭐가 되느냐 이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써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온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성령이 부어주시면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고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자와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 이 시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즉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뭐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요소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때는 지금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에가 내 죄를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가 없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제사라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면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이 구약의 제물이 되는 것 같이 앞으로 오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흠양하고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시키고 내가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디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예배를 받고 안 받는 대표가 어디냐면 가인과 아벨인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은 믿음이 없이 그냥 드렸던 거예요. 근데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그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 죄가 절로 다 넘어갔다는 것을 믿고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정결한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정결한 동물이 누구냐면 그것이 예수님이요. 그것이 메시아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모든 것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해진 그것을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는 것을 제사를 드린다,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나타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은 알고 예배를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장소에 따라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역사서나 또는 여호수아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그 사사기 시대 또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선지서들을 믿지 않았던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모세오경만 믿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선지서에도 이런 메시아가 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처녀의 몸에서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우리 죄를 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막 그런 죄가 없는 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보면은 내가 둘 그 장소에서 너희들을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만 장소를 고집하고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 모든 신약에 있는 그 선지서까지 다, 구약에 있는 선지서까지 말라기까지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래서 그가 죄 없는 그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을 것을 다 알고 믿는 유다 백성들하고는 틀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집안을 배반하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배반하고서 거기서 10지파를 가지고 북왕국을 이뤄나갔기 때문에 그것에도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아는 것을 제사라고 북이스라엘 사람은 모르는 것을 제사를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장이 그 성경에 그 키 열쇠,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그 마귀들을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는 통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와서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고 우리 죄를 해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쭉 얘기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할 것을 이제 이렇게 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아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구원이 유다에서 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참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지금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우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헛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만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막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막 예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배 드리면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내가 죽었더니 천국 안 가고 내가 이상한 곳에 가서 있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안 넘어간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이거 황당하겠습니까? 이거 깜짝 놀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그게 때가 오나니 이제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생이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왔다 올 내려가는 이 길에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충족되는 이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영이라는 것은 육과 뼈가 없는 것, 살과 뼈가 없는 것을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내 멋대로 와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누가 진짜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고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억지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그 시간만 맞춰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하려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나는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뭐 이런 그렇게 우리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모두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죄 없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또 진리의 말씀 설교를 들음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때냐? 왜 이때라고 얘기해요? 그 때가 언제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하고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때 이제 생수가 나왔을 때 그 생수가 조금 흘러서 몇 사람이 먹을 물이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60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을 다 합쳐 200만, 그 다음에 거기에 끌고 가는 그 양떼나 소떼 이런 걸 다 합치면 엄청 많은 사람과 짐승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콸콸 흘러나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 물이 그냥 조금만 졸졸졸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적시고 남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니까 성령의 은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는 그냥 조금씩 내주는 것이 갈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철 넘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따라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아침이 됐으니까 내려가서 기도하자, 새벽 예배 가자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습관에 매여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성령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깨달음이 종교가 아닙니다.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았다가 뭔가 탁 스쳐가는 것이 있어서 이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전도서 5장 1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막 제물만 갖다 드리고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막 길게 설교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자꾸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짧아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늘 사모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말씀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말씀이 들어질 때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그래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뭐를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25절 그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하는 거 내가 메시아가 올 줄도 그리스도가 올 줄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정말로 이 여자가 또 많은 것을 깨달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지금은 십자가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이 오고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또 성령이 받은 자들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냐 저기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신산이나 예루살렘이라는 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헷갈림이 없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이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헷갈리게 말하지 않냐고,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 분명하게 그 여자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